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로 430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여 홍해를 건너는데, 문제는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가슴 조이고 긴장하고 애쓰고 허덕이면서 그 홍해를 빠져나옵니다. 그들이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몸에다가 아이도 없고 또 등에 짐보따리 들고 몸살이 나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가면서 아마 집에서 나름대로 가다 목마를지 몰라 하고 물 병에다 담아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미 물이 다 떨어졌어요. 목이 타고 막 이제 목이 칼칼. 얼마나 이제 답답한데 물이 없어. 미칠 지경이. 근데 마치 한 웅덩이처럼 조그만한 우물이 있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서 물을 퍼서 마시는데, 세상에 물이 들어가니까 이게 바닷물도 아니고 소금물도 아니고 이게 물이 막 쓰레쓴 거예요. 오히려 입에 안 댔더라면 더 좋은데 그 쓴물을 입에 대고 나니까 갈증이 더 심한. 그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을 인도하고 나온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가만두지? 이런 데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고 불평 소리가 막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아마 모세가 우리 같았으면 화를 막 냈을 거예요. 내가 네 애비냐? 나한테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나를 막 들볶으냐 하고 큰 소리치고 막 성질을 부렸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역시 지도자답게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야, 이 백성이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호소한데 하나 어찌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저기 저 나무를 보아라. 저 나무 가지를 물에다 던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나무가 물에 들어간다고 그 나무가 무슨 양나무도 아니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아무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졌다. 세상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 붙들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쓴맛을 볼 때가 있어요. 때로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준비하느라 때로는 방학도 놓고 학원비 내고 아무 직장도 안 다니면서 1년 이상 공부해 몇 년을 이제 고생을 하는데 시험에 떨어졌다. 정말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시험 떨어졌다는 게 이래야 할지 저래야 될지 정말 막연하고 떨어진 사람한테 멍청해 바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힘들죠.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서로 힘드는 게 우리가 시험에 떨어질 때나 또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거나 아니 나랑 검은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살자고 했던 정든 가족이 내 곁을 떠날 때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때로 너무 큰 충격과 때로는 이 마음의 아픔을 당할 때 뭐로도 위로가 안 되는데
누가 이 아픔을, 누가 이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 쓴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단맛을 보게 하는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생각도 못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때로는 호강을 시켜주겠다고, 또 뭐 사람들에게 주위에 정말 가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나를 마치 VIP처럼, 여러분 VIP는 여러분 암호로 대통령을 VIP라. 근데 나를 대통령 이상처럼 이렇게 나를 그 애우해주고 이런 거 볼 때 우리 삶에 여러분 정말 인생에 단맛이 있을 때도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여러분 고사성어에 보니까 희로애락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슬픈 일이 있으면 언젠가는 또 기쁜 날도 있더라. 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웃을 날도 있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더 훈련시켜서 그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25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거기에 법을 정해놓고 너희들이 이거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자. 하나님이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몇 개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온도는 40도 올라가 땅에서 막 열이 후끈후끈 올라와요. 발만 디뎌도 막 이게 발이 막 발바닥이 뜨거워질 정도, 맨발로는 도저히 다닐 수 없게 이렇게 열대지방. 사람들이 더위에 막 땀을 질질 흐르고 쓰러지게 생겼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 구름 기둥을 세워서 구름이 그들을 덮어서 여러분 덥지 않게 나를 시원하게 해주신가 하며, 밤에는 책같이 앞도리도 안 배 캄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기둥을 세워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에도 너희들은 내 말대로 해봐라 하고 너희들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너희가 내 말을,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이 지키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그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은요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종종 태풍이나 쓰나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보았지만, 작년 올해는 여러분 무슨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재앙이 우리 국민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태하고 불안하게 하는데, 우리라고 코로나가 안 오냐? 올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것도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마스크 벗고 밥 먹을 때도 있고, 대중교통 차 탈 때도 있고, 이렇게 주위에 여러분 아이들도 아무리 조심해라 조심한다고 어떻게 조심만 다 되겠어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돼요. 또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도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은요, 오늘 이렇게 이 주일을 성수한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요, 은혜가 되면 사실 힘든 것이 아니고 자동이라 자동.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탁 믿음으로 이렇게 딱 결심하면 여러분 가족들이 먼저, 또 여러분 뭐 지인들이, 친구든 친척이든 사람들이, 아이고 그 사람은 거기는 별일이 있어도 교회는 갔다 와야 돼, 이렇게 인정해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고 믿음이 약할 때는요, 아이고 거기는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버려, 이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 가는 거야. 휘둘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주일 성수뿐만이겠습니까? 헌금을 내는 것도, 봉사를 해도요, 절대 힘들다, 못한다 하지 않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야,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모든 지나온 과정이 시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아마 나도 지금 이 대중교회 지금 같으면 못 질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근데 다 하나님께서 다 누구든지 지나놓고 보면 지금 같으면 못하게, 그때 그것이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거, 아기를 가르치는 것도 지금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없고도 달고도 그렇게 했을까? 모든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이 지금 집을 샀던 것도, 어떻게 그때 빚내갖고 한 것도 다 알고, 뭐 지금은 그런 보장이 없다니까. 근데 어떻게 그때 했냐?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 누구나 다 병들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를 뭐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라.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병든 것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정신도 치료를 받아야 우리가 때로는 주눅든 사람같이, 때로는 우리가 멍할 때가 있어요. 이런 모든 우리 정신적 그 이제 아픔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후퇴하거나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게 지금 막막한 이 길에서 웅덩이 하나로 어떻게 그 60만 명이 물을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기샘 하나에 매달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포기하고 뭐 뒤돌아보고 말 것도 없이 우리는 앞으로 지금 더 전진해 나가는데, 신기한 것은 그곳이 더 나갔더니 거기 27절에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다?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이 있었다. 샘물이 아니고 물샘 12이 있었다 그랬어요. 신기하죠? 글씨를 거꾸로 쓰는 것 같아.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 시민이 쓰는, 전체 시민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물이 뭘까요? 한강물. 할렐루야. 한강. 북한에서는 똑같이 그 강이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어. 여러분, 남북한이 합자로 요 땅하고 팠을까 저절로 생겼을까? 팠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그렇습니다. 저절로 생겼단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그 말이, 우리 태어나기 전에. 예? 우리 목포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이 영산강을 우리가 전 국민이 새마을 사업에서 팠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예? 하나님이 만들었죠. 저 나주부터 가면 나주는 조그맣게 있어. 거기서부터 이렇게 영산이 뭐예요? 영산강을, 거기는 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산포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목포 여기 우리 앞에까지 과도 있는데 여기까지 영산강에 우리가 이렇게 영안 가는 길이 이렇게 막아졌잖아요. 바다고 여기까지 우리 앞에까지 딱 이렇게 있는데 뭔 얘기냐? 하나님이 저기 물샘이란 샘물이 아니고 물샘이란 영산강 같이 생긴 이런 강같이 생긴 그런 물줄기를 하나님이 12개나 있게 해 놓으셨더라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뭐 산에 나는 자연이다 보면 옆에가 막 계곡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이 골짜기에도 있고 이 골짜기에도 있고 여기도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물 없으면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물 없으면 물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거기 물 있는 데를 딱 12군데 발견하니까 이게 11만 있었어도 골치 아파. 왜? 이스라엘이 몇 지파인데? 12지파.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싸우고 말 것도 없어. 지도자가 딱 보고 거기 인구수에 맞춰서 그 길이나 폭이나 보고 야 의논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하나씩 나누자. 또 보니까 큰 종려나무가 보니까 거기에 몇 그루가 있다? 70그루가 있다. 70그루가. 그러니까 한 6그루씩만 나눠도 야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만 마을 정자라고 생각하면 돼. 마을 정자에 동네 광장에 있다 생각.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이 돌아다닐 때 보면요, 길거리나 어느 마을 동네 지나가다 보면 큰 팽나무, 이런 팽나무 있죠. 그게 우리나라 역사의 큰 증거예요. 그게 한 500년 된 나무들인데 원래 거기가 다 마을이 돼요. 다 마을. 어떤 데는 지금도 그대로 마을이 남아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마을을 이동했어요. 이동. 거기다 길이 나든지 하니까 거기에 때로는 길 딱 가운데가 있는 데도 있고 또 한 뭐 모퉁이에 있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세요. 야, 이게 여기까지 오면서는 이게 살다가 이게 물이 써서 이게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쓴물도 단물로 바꿔지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이 동네 샘 정도가 아니라 강물처럼 그들에게 물샘 줄기가 쫙 이어지게 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멋지게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동안에 이와 같이 때로는 고난이 닥칠 때 있어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때로는 정말 절망에 처한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언젠가 야, 저 종려나무 그 그늘처럼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가 여러분 나타나는 날이 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뜻밖의 생각도 못한 더 좋은 일을 발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래, 우리 인생이 살면서 뭔 맛 볼 때도 있다, 쓴맛도 볼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쓴맛 볼 때가 있어요. 시험에 떨어져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뭐 빚 보증 섰다가 때로는 친구를 믿었다가 사람을 믿었다가 하여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인생에 쓴맛 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우리는 그 눈물 흘린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단맛도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도 한다 그랬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남은 그 세월 가운데 더 좋은 달콤한 그런 이제 탐만 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